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하늘에서 아주 비행기가 움직이는 큰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가 막 그냥 비행기, 옛날 비행기 소리, 큰 소리가 막 나니까 막 무섭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비행기가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비행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그게 어느 나라 비행기입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미국 비행기라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세상의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미국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비행기 타고 나도 미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저도 미국 가고 싶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뻥기 타고 미국 갈래?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어렸을 때 모르니까, 그리고 진짜 뭐 미국 간다, 뭐 이런 그 상상도 잘 못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말한 거고 말죠. 그냥 그런 말았는데 어느 때 한 7,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을 가게 됐어요. 당장 뭐가 안 이루어지는데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더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예언자 말씀을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70년 동안 고생을 했던 그 세월이 지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꿈과 같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꿈과 같이 일어났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시온으로 돌이켜 올 때에 꿈과 같았도다, 그런 역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요,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읽지 말아라. 왜? 꿈과 같이 그런 일을 기대할까 봐, 기도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한국 백성들도, 조선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백성으로 살게 될까 봐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바벨론 제국주의자와 같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조선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했던 백성들이 나라가 말이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지 못하게, 그런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이 말이죠, 이걸 읽는 조선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본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꿈과 같은 일이 확 벌어졌던, 광복의 기쁨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장 읽을 때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세 가지 백성에 대한 구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36절로 3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백성이다. 또 하나님께서 38절로 41절에는 이 땅에 심을 백성이다. 그리고 42절로 4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줄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6절로 3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는데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성이 37절의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고생 많이 한다. 7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고생 많이 하겠다는 백성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것을 혼내주는 몽둥이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백성이 이제 70년이 기간이 다 차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백성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몽둥이로 바벨론을 채찍의 몽둥이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수술할 때 보면은요, 몸에 이렇게 염증 같은 거 있는 거, 그 몸에 있는 거 다 잘라내잖아요. 잘라낼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뭐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마취가 깨면은 그 통증이 또 막 다시 회복하려고 통증이 막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 염증을 하나님께서 없애게 하려고 애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잘라내고 죄를 도려내야 돼. 그래야 이 백성이 살아요. 그 염증을, 우리 몸의 염증을 잘라내고 도려내야 아프지만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시나? 그걸 잘라내려고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또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먼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3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계를 줄 것이다. 또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다. 또 자기들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다. 복된 길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을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고 잡신을 섬기지 않게 하고 멸망길로 가게 하고 죄악길로 가게 하는 악한 생각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온전히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악령의 역사는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생수의 말씀이고 생명길로 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해도 이게 영이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영이 안 받는 사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자기한테 좋은 건지 몰라. 오히려 나쁜 얘기가 더 자기에게 좋은 줄 알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자꾸 보면 볼수록 그게 영이 달라서 그렇구나. 악령이든지 악한 영이든지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악령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바른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영이 그냥 확 그게 이상하게 그게 박혀 있어. 그래서 꼭 다르게만 생각을 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게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악령에 지배받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가 밥 먹는 것도요, 식사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게 몸에 안 좋은데도 자꾸 기분은 그거 먹으면 막 먹은 것처럼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무리 산의 진미를 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이게 아니면 안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도 세상에 말이 많은데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정말 영이 바른 사람은 그 자기에게 정말 꼭 필요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 이 땅에 심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고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이건 영적인 결단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백성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분별력,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먹으셨냐면 42절로부터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생했던 그런 큰 재앙을 내린 거 하나님이 이 재앙이 큰 재앙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걸 큰 재앙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처럼 허락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다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제국주의자들은요, 뭐 엄청나게 파괴하는 능력은 있지만 복을 주는 능력은 별로 없어요. 독재자라는. 근데 하나님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많은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었던 곳에 이 땅 상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평안하고 서로 살려고 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이 백성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대선에서도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성령 충만해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